금방 갔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시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데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의 번을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도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신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체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잡고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의 왕들과 사마리아 왕 장사되기 그의 아들 여호라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3절 4절이 이제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죠. 아마샤가 이제 왕이 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제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한때는 이제 그 여호와 앞에 정직행했을 때는 초기거든요. 신앙의 초기, 이 사람 왕의 초기든 우리 신앙들을 이렇게 보면 한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또 어떨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들을 이렇게 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도 그랬죠. 6절에도 보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준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 요아스의 삶 가운데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 제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8절서부터 보면은 이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 불행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적용해야 될 게 4절을 보면서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끊임없는 산당을 다
다 회파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은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산당들,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어떤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회파시켜 가면서 정말 매일매일 은총을 구하는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내 삶을 이렇게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자리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새벽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 것, 이 삶이 가장 축복의 삶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아마시가 근데 보세요. 10,000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셀라, 욕도엘 이런 곳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정말 승리와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8절서부터는 이제 무리수를 둡니다. 이 이스라엘 요아스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8절에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서로 보고 싸우자 이런 말입니다. 싸우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교만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자고 했더니 유다 왕 아마샤가 사람을 보내죠. 레바논 가시나무. 레바논 가시나무가 이 요아스를 말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유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안정돼 있고 큰데 어떻게 너가 나에게 결혼하자. 네가 어떻게 나에게 동등하게 싸움을 걸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이 핵심인데요. 밑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10,000명 죽였으므로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오늘의 우리 지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스스로 자랑한다. 승리를 자랑한다. 자, 마음이 교만했고 네가 또 스스로 영광을 삼는다. 이게 오늘 우리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듣지 않았어요. 13절에 가보세요. 유다 왕 아마샤를 유다 왕 사로잡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고 사로잡고 헐고 14절에 보세요. 금,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결국은 어떡합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망하게 되는 것을 아마샤가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이게 묻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교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의 삶을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10,000명을 이겼으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 일을 또 전쟁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이렇게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게 싸움을 걸어서 결국은 자기가 망하게 되는 피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좀 우리가 몇 군데 한번 좀 한 세네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여러분 16장 18절에 보면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게 가장 먼저 넘어지는 자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넘어지는 자가. 잠언 18장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적어 놓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마음의 교만한 자 가장 먼저 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네,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들이 없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겸손과 교만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잠언 22장 4절 한 번만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정해주고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하루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그 주권 하에서 우리가 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겸손한 자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들 모든 것 가운데 겸손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겸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